여러분 주중에도 그렇지만 저도 하지만 레슨 뭐 30분 45분 하잖아요. 어디 갔다 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레슨을 2개, 3개 하면은 일주일에 3번씩 그냥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30분, 거기서 30분 기다리고, 또 집에 오면 30분.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또 토요일에 이게 일이 그만두냐? 그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도 생일잔치 있고 뭐 누구 집에 가야 되고 주말에 영어권에 교인들이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이제 반복하면서 저희가 보는데 이제 여기 다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저희가 살면서 어떤 날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뭐 자식하고 싸웠거나 자식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저것들이 휴가만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자식들이 저런 모양이 됐을까? 좀 후회가 되는 날도 가끔씩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좀 후회되는 날도 있고 내가 30년 전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할걸.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서 사실 좀 후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감사와 아쉬움이 왔다 갔다 매주 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44살이었습니다. 이제 어리죠. 근데 여러분 자식분들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나이가 적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44살 이제 mid-40s 되면 당연히 뭐 어린 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회사 생활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 부모님을 보시면 저 때문에 매일 걱정하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근데 그 마음이 자식이 40이 됐던 50이 됐던 60이 됐던 부모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걱정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왜 걱정하고 왜 매일 자식으로서 기도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평생 걱정하고 평생 기다리는 게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쭉 읽고 머릿속에 영화처럼 이렇게 쭉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하면 좋지만 매일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 성경책 읽지 않고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제가 믿고 거기를 스킵하고 생략하고 제가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십시오라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봤을 때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쭉 봤을 때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좀 찾아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실패한 부모가 너무나 성경에 많이 적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저도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죠. 자녀들에게 내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 소리 질렀으면 안 되고 이럴 때 잔소리하지 말고
여기 이럴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기도해줄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탕자입니까? 비록 제목에 탕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됩니까? 녹음되고 있습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 형이 주인공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아버지일까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좀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런 후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진짜 원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 그런 부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랑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둘 셋,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모, 페어런팅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 중동 지방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왜 이것이 충격적인지, 왜 탕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 한 말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유산을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 내가 미래에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없이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연히 이 마을에서 이 유산을 주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속닥속닥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창피하고 무례한 짓인 것을 넘어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지금 유산을 받고 제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 아버지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도 알고 얼마나 이것이 무례한 리퀘스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나눠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주 먼 나라,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먼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걸 아는데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캐릭터라면 왜 미래를 아는 사람이 막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실패할 것도,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도 알면서도 그 재물적인 것을 떠나서 이 아들이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들을 더 먼 나라로 보냈을까요? 아버지께서. 사랑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피조물이 되는 저희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는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싶습니다. 넘어질까 봐, 그리고 또 실패할까 봐. 다음 슬라이드 장로님 가시겠습니다. 이 손이 제 왼손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자전거를 타는 걸 맨 처음에 배울 때 저는 제 성격상 넘어지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 딸 보시면 엘보 패드도 있고 니 패드도 있고, 딸이 꽤 컸어요.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헬멧도 메고, 딸이 또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날까봐, 또 여자아이니까 또 흉터가 생길까봐 막 차에 치여도 거의 안 다칠 정도로 무장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될까봐 제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는 뒤에서 손 놔야 된다고, 애가 빨리 가야지 좀 중심을 잡으니까, 천천히 또 달리면 중심 잡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첫애가 자전거 배우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조금 제가 읽었는데요. 부모는 여러분 평생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여러분 서부 지역에 진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저희 목회부에서, 그리고 요르바랜드 교회에서, 진짜 요르바랜드 교회가 요번 여름에 그리고 작년 여름에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저희는 뭘 해도 씨앗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씨앗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운데 아직도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아직도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딸이 믿음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지금 5년, 10년, 15년 기도를 해도 저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손주가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손을 못 놓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붙잡고 싶으실 때 이 사진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손을 못 놓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가, 여러분, 원래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끔씩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내 손에 자식들 더 꽉 쥐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손을 펴서 자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너무 붙잡고 계셨다면 오늘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내려놓으라는 것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나보다 더욱더 사랑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누구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습니다. 그 보는 즉시 뛰어나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 평소에는 아무 일 안 하다가 우연히 봤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일 매 시간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올까? 지금 올까? 오늘은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까? 매일 밖을 봤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가끔씩 생각하는데요. 이 15장을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매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제 부모님을 봐도 여러분, 연세가 되시고 은퇴하시고 한국에 이사 가셔가지고 거기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노후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저를 위해서 더 걱정하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제가 이
한국분 부모님들 볼 때 정말 감동받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대학생이 됐거나 손주들이 대학교 갔다가 집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특히 어머님들 뭐 하죠?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벌써 몇 주 전부터 사놔가지고 냉장고에 꽉 차 있고,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내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들 다 만들어가지고 딱 집에 왔을 때 진짜 상이 막 넘치게 차려주는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자녀들이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말을 안 해도 벌써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반찬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말 안 한 것까지도 사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엄마 집엔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늘 먼저 준비합니다. 사랑은 늘 먼저 준비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나서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탕자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기 먼 데서 걸어오고 있을 때 아버님은 벌써 뛰어나가서 그 아이에게 말도 끝내기 전에 좋은 옷을 가져오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 준비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후에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떠난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느냐 지시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1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떻게 들으면 조금 무책임하고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대신 이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답이 없는 그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느끼지 못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먼 땅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저 길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잡지 마시고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아들이 저 먼 데서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이 중동 문화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특히 아버지가 뛰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마치 평생 기다려온 사람처럼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쭉 모습이 나와 있죠. 체면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던 말던 상관을 안 하고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눈길에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들만 보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외칩니다.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준비하거라. 왜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먼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 녀석이 얼마나 변했을까? 그것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 노릇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했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라면 아마 이런 후회가 한 번도 없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부모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부모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끔씩 후회가 남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 품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를 멈춘 날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국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비유로서 탕제 이야기만 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로 그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자전거를 붙잡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기도하는 부모가 저의 역할입니다. 조급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우리 가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난로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주가 예수님을 믿기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너의 자녀를 사랑한다. 아멘. 그러니 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시며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기다리신 아버지이시며 언젠가 기쁨으로 맞이하실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